레위기하기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찾았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읽을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쏘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가지 않아.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베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묵살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기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삼손의 이야기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의 형태로 같이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수 그리고 또 복수 그리고 또 복수 계속 복수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복수하고 삼손이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고 또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삼손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의 결과가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도 하고 그리고 나시린의 소원, 지켜야 할 나시린의 소원도 어기는 모습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최후의 심판자처럼 등장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모습이 막 대단한 영웅이나 대단한 슈퍼 히어로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참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어요.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어서 살펴보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 삼손이 조금 이제 진정이 된 것 같아요. 뭐 진정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도저히 얘네가 알아맞힐 수 없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혔어. 그리고 엄청나게 분노를 해가지고 옆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옷을 빼앗아서 너네 이거 가져라 하고 주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삼손이었어요. 화가 나서 분노가 가득한 삼손이었어요. 근데 그 삼손이 이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다시 찾아가요. 블레셋에 자기 아내를 만나러. 그런데 자기 아내를 만나러 찾아가는데 또 다시 삼손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제일 먼저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 즉 복수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좀 진정이 됐으니까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화해하는 의미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죠. 이제 화해하고 진정됐으니까 이제 다시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삼손이 내 아내를 보여주세요 라고, 내 아내를 만날래요 라고 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삼손의 장인, 그러니까 아내 아빠 되는 그분이 하는 말이 삼손아, 너가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다시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빡쳤어요. 화가 빡 나버린 거예요. 분노가 확 일어나 버리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삼손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너네가 나한테 먼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나도 너희한테 복수를 하겠다라고 삼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하는 이 복수는 너희가 나한테 내 아내를 빼앗아 간 그 대가로 하는 복수이기 때문에 정당한 복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게 여우가 등장을 하죠. 이 뭐 여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승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동물이 이제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서 여우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여우로 알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여우를 300마리. 그 주변에 여우가 많이 살았나 봐요. 여우를 300마리의 삼손이 정말 300마리 어떻게 잡은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덫을 쳐서 잡았는지, 뭐 이렇게 먹이를 놓고 유인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 삼손은 되게 지혜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힘만 센 무식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삼손이 생각보다 여기서는 자기 되도 않는 지혜를 표출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우가 있으면 여우를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여우의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우의 꼬리를 이렇게 2마리, 300마리니까 총 2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여기다가 회를 달았다고 했어요. 회를 달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그 횃불 들고 가는 거를 여우 꼬리에 달았대. 그러면 300마리를 총 이렇게 2마리씩 다 묶었어요. 그 대단한 노력이에요. 삼손이 복수를 하려고 이런 대단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그마치면 150그룹이 생겼잖아요. 300마리니까 150그룹에 다 이 꼬리에 불을 붙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우들이 뜨겁죠? 당연한 거죠. 엄청 뜨거워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지, 여우가. 그러니까 삼손이 또 여기서 그냥 이 여우를 사방 군데 딱 풀어놓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농사 짓는, 그리고 포도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무들도 감람나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농작물들이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식품으로 사용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부의 블레셋 사람들이 짓는 그런 밭 이런 데다가 여우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불에 꼬리에 불을 달아가지고. 여우가 불에, 여우만 그러겠어요? 모든 동물이나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리저리를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또 눈에 보이는 게 아직 불이 안 붙어 있어. 불이 안 붙어 있는 곳으로 다 달려가겠죠. 그러면 여우가 지나가는 그곳에는 또 불길이 이렇게 막 번져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갔으니까 나는 정당한 복수를 하는 거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나무들 모든 재산들이 불에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농사짓는 밭이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무들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야, 누가 했냐? 누가 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냐? 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봤나봐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딥나 사람의 그 아내의 사위될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를 했어요. 불을 질러가지고. 근데 블레셋 사람이 똑같이 삼손에게 복수를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한 복수는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장인의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야 삼손 니네가 내 땅 다 불 질러버렸으니까 나도 너와 연관된 가족들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려요.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자기의 땅도 불에 타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인과 장인의 집에도 불을 질러버렸어요. 삼손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수해요. 또 복수해요. 복수가 반복.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냐? 쉽게 말하면 삼손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들을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하반신만을 공격해가지고 다 부러뜨린 거예요.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수의 대상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내용 중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 사람도 그렇고요, 삼손도 그렇고요, 단 한 사람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은 안 보여요. 오직 복수만이 남아있는 그 복수 열전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화처럼 생각하면 복수 열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다 때려 죽였어. 때려 죽이고 나서 복수가 끝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더 큰 복수를 꾼 거예요. 더 큰 복수가 뭐냐면 이 유다라고 하는 지역, 쉽게 말하면 삼손이 원래 살았던 그 지역,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냐? 이 당시 삼손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이 블레셋의 속국 포로로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에 쳐들어가서 야, 너네 땅에 살던 너네 민족인 삼손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우리도 너한테 복수를 하겠다라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전쟁, 용맹하다, 이렇게 전투에 능하다, 용감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등, 2등이면 1등이냐 2등이냐를 다투는 그런 관계였어요. 쉽게 말하면 엄청 용맹한 집단이었어요. 사사기 1장 처음에 등장할 때 하나님이 먼저 지시를 한 게 뭐냐면 유다 지파야, 너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을 몰아내라라고 할 정도로 유다 지파는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선두에 진군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하자면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겁먹은 거예요. 두려웠어.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그러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삼손한테 찾아가죠. 삼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아,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아래에서 전쟁 없이 피 흘리는 거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너가 문제를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살면 안 되냐?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엄청나게 힘들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한다 하고 우리한테 찾아왔는데 너가 그냥 너 혼자만 가서 잡혀가서 우리한테는 아무 피해가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가 한 편이에요, 한 팀이에요. 그런데 누가 한 명이 잘못을 했어. 제가 잘못을 했어. 그런데 제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야 그냥 너 혼자 나가서 책임지고 와. 우리는 너 모르는 사이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죽이지만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새 밧줄로 이렇게 2번 칭칭 감아서 블레셋으로 넘기게 되는 장면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삼손이라고 한 인물이 그냥 미치고 정신 나간 충동적인 인물로 보여지죠. 우리도 많이 그렇게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삼손만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 사라져버린 시대였어요. 쉽게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냥 살면 되지, 전쟁 없고 피 흘리는 거 없이 얼마나 좋으냐, 그냥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앙도 없고요, 신앙에 대한 가치관도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사사로 세워진 삼손을 알아보지 못하고 삼손을 오히려 자기의 적군인 블레셋에게 묶어서 넘겨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다 사라져버린 시대. 그저 자신들의 삶에 먹고 마시고 살기를 생각하며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자기한테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 더 쩔쩔매고 있는 시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이방 나라들이 야 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너 저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쩔쩔매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는 용서와 화해가 없고요, 오직 복수만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어느 한 사람도 용서할게, 이해할게, 화해하자, 배려하자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세연이한테 어떤 해코지를 했어요. 그럼 세연이가 저한테 해코지를 해요. 또 제가 세연이한테 해코지를 해요. 세연이가 더 이상 저한테 해코지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저 사람 죽기만은 내가 기다려야지. 그러면 저 자손들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지. 복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안 끝나고 복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이 단지 블레셋 사람들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21세기 2019년 이 시대와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게 딱 가치관은 딱 기준이 딱 서 있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치관인데 너무나 좋은 것들 혹은 반대로 너무나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치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이게 단지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어떤 순간에
내가 너무 잘 되고 혹은 내가 너무 안 되고 내가 너무 뛰어나건 혹은 내가 너무 좌절을 맛봐서 저 바닥까지 내려간 그 순간에 우리가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복수만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갈 세상과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갈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을 했으면 눈 감아주고 보듬어주고 너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자수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 일은 잘못했어요, 제 빨리 잡아가세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뉴스만 봐도 정치를 하는 우리의 지도자들만 봐도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잘못을 삼아야 하나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이렇게 꼭꼭 집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 상황만 넘겨보자, 너 다음에 걸리기만 해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뭐 내가 10년 뒤, 20년 뒤가 돼서 저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기니까 한 가지 꼭 알아뒀으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게 이 복수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억울하게 이 세상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선물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을 복수해서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서 얻어내야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세상의 방법, 쉽게 말하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신앙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확립하고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매일매일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매일매일마다 되돌아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저 단어, 별 의미도 없고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아닌 다른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삼손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만을 꿈꾸고 있는 이 삼손의 삶에는 똑같이 자기가 행한 대로 복수만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인간관계를 맺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내가 이번 주에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새겨지고 자꾸 자리가 잡혀지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해를 받을 수 있고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명이자 임무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만 학교를 나가면 된다라는 엄청난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친구를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화해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그렇게 한번 한 주를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비록 3일, 길면 긴 3일이고 짧으면 짧은 3일이지만 우리가 같이 힘내서 이번 주도 한 주간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서로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복수만 하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